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까지 다 찾으시면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국 사람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맹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려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가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아멘. 구원을 바라볼지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풍파를 많이 겪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숨도 못 쉬게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정말로 뒤로 봐도 도와줄 자 없고 앞으로 봐도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자십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누굴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 찾고 예수 그리스도 찾으면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누굴 찾으면 내 인생살이 살아온 그게 기준에 맞춰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기 서는 사람도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문제는 해결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고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인데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되는데 우리는 맡기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그 모세를 통해 갖고 하나님께서 리더자가 되게 해주셨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말씀대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락하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락하게 저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군인들이 쫓아옵니다. 왜? 자기 백성들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자유를 위해서 가는데 그런데 앞에 뭐가 있습니까?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살이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서는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될 것이고 예수님 되면 정말 모든 것이 행통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시간대도 보니까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고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때 뭐가 나타나니까 믿음이 나타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뭡니까? 선지자들이 갔던 그 길을 걸으면서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복을 주셨더라. 어떻게 이겨내게 해주셨더라 하면서 하나님한테 완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 믿음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복음서와 같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라 할 때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죠. 왜? 우리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러나 그분이 뭐합니까? 우리가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도 멸망치 않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또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참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 13권을 떠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함께 하시고 동행하니까 구글조절 얼마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높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높입니까? 어떻게 내 자신을 잘 높이려고 하고 어떻게 내 자신 나타내기 위해서 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기 안질이 있어갖고 날마다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약할 때 뭡니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내가 강해져가지고 내가 똑똑해져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다 잘하는데 한 식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숨질 때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알아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충 본 거 갖고 온 돈 하나님 말씀이라 하면서 전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주셨습니까? 선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선물로 받은 그 성령이 어떻습니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사슬이 풀어지고 찬송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쇠설에 다 묶여있는데 찬송 부르다가 다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간수가 이제 제수가 갇혀있는데 도망가면 어떻습니까? 간수가 죽을 수밖에 없죠. 왜 제수를 놓쳤다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벌벌 떨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나는 여기 다 있다. 그러시면서 그 제수가 너무나, 그 간수가 너무나 고마워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제수를 놓치면.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내 죄가 그분한테 담당시켜 주셨고 그분이 내 짐을, 제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면 제 짐을 짊어졌으니까 어떻습니까? 새롭게 살아야 되겠죠. 새롭게. 그러나 거듭나야 되는데 우리는 거듭나기보다는 외구속 외습성 그대로 갖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바라보면 예수님 외표죠. 왜? 그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어떻습니까? 말씀 육신인데 그분이 창조하셨잖아요. 창조 안 된 게, 말씀은 창조 안 된 게 그분이 다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돼 갖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삼위의 하나님이시니 나중에 십자가를 지고 나서 부활하실 때 뭐라 합니까? 아, 그분이 하나님이었구나 하는 것을 영적인 눈이 떠여져 가지고 압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가 짓고 그분이 십자가 대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죄인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심판주로 오시죠. 왜? 그분은 이제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넓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 점점 세상을 돌아가는 거 보세요. 잠잠한 것 같지만 지금 어두운 세력들이 얼마나 지금 판을 치고 삽니까? 죄 지은 사람이 지금 죄인 없다 하고 다 없애버리고, 그러나 없는 구민이 죄져 보세요. 그만 감옥에 가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죄 짓고도 정말로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가진 그것을 다 자기는 죄 없다 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왜?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죄 짓고 사는 게 아니라 죄한 게 사람한테 노예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시킨 대로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 중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살려주려고, 구원시켜 주시려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삽니까? 믿는다 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만큼 우리는 행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고 알면서도 행함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왜? 그것이 내가 고쳐지는 줄 알고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이 들어오셔서, 왜? 성령이 들어오시면 어떻습니까? 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진리 가운데,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말씀 육신에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성육신을 하고 오신 예수님.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셉이라 하는 사람 잘 알죠. 그러나 창세기 요셉에는 아이고 뭐 하나님 그렇게 하셨겠지 하겠지만, 그러나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그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까? 사랑받으니까 사랑받지 못한 아들들이 어떻습니까? 시기질투해가지고 요셉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렸잖아요. 그래갖고 어떻습니까? 애굽으로 팔려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집에 가서 뭐합니까?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집에 가서 얼마나 복을 줍니까? 근데 가만히 놔두면 되겠는데 왜? 요셉이 때문에 복을 잘 받으니까 칭찬받고 잘 되니까 어떻습니까? 보디발 아내가 어떻습니까? 시기질투해가지고 아이고 저거 내가 갖고 놀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육신으로 갖다가 꿰잖아요. 그 죄 없이 어떻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 같으면 감옥에 들어가겠습니까? 그 별명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겠죠. 그러나 요셉은 별명도 할 수도 없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그냥 그대로, 왜?
그냥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감옥에 들어있다 보니까 너무나 착하게 잘하니까 떡 값는 간원장, 술 맡은 간원장이 어떻습니까? 떡 맡은 간원장은 어떻으면 죽잖아요. 술 맡은 간원장 복직을 회복하잖아요. 그래서 그 봐주면서 뭐라 합니까? 나중에 그 복직되거든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니까 까맣게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 눈을 바라봤을 때는 이만하면 됐지, 이나마만 쓰겠지, 이만하면 하겠지만 하나님 눈을 바라봤을 때는 아직 멀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1획도 우리의 주님께서는 다 살피시고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부족하고 연약한 거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물론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시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것을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더 고난이 길고 어떨 때는 광야의 길이라 하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아무도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듯이 주님의 사랑은 경주할 수도 없고 겨룰 수도 없습니다. 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 크신 사랑을 찬송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 바다불 물 다 퍼다가 하는 말씀을 기록해도 못다 한다고 하십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 지시면서 다 이루어놓은 거 믿기만 하락하는데 우리는 믿어지는 것보다는 자꾸 막 내 세상 속에서 살아왔던 그 오랫동안 눌려있던 그것이 자꾸 우리는 그게 빠져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단단히 섰다면 이사야서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시면서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조롱받더라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자들도 나를 하나님께서 그 자들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를 하지 못합니다. 참지는 못합니다.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습니까? 정말로 앞에는 공회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만 나왔으면 애국에 있는 사람도 그거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니까 그 바로왕이 자꾸 갈팍했는데 그래도 끝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서 6월달에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물지방에다가 피를 발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대신에 오셔가지고 피를 흘려주시고 다 그거 말씀이잖아요. 이 세상에는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뭐 이렇게 다 이뤄놓은 거 믿기만 하라.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말씀이 내게 들어야만이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얼마만큼 내가 믿어질 때 그 말씀이 믿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믿지도 않고 뭐 아이고 뜨뜻미지근하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있듯이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락합니다. 뜨뜻미지근하면 어떻습니까? 토해내리라고 하십니다. 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때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확실하게 믿어질 때 아 그래 내가 그 사람 믿어 그러지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신용이 없어 못 믿어 가잖아요. 그게 믿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셔서 모든 것을 문제들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또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뜻에 맡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고 인내한다면은 마침내 우리가 저기 홍해를 갈르시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쫓아오는 애국 군대들을 다 목살시키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해 주셔야 되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습니까? 내가 애굽에서 차라리 애굽에 있는 사람을 섬기겠다 하십니다. 왜? 나 앞을 나오니까 앞이 답답하거든요. 그러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원망 불평하죠. 왜?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 주셨지만 우리가 말라기하고 마태와 신학하고 400년 사이입니다. 400년 사이니까 얼마나 제사장들이 타락했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안 믿잖아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장님도 고칠 수 있고 병든 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자꾸 뭡니까? 자꾸 어두운 세력들 귀신들이 씌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주를 위해서 미쳤고 하나님 위해서 미친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자꾸 어떻습니까? 경륜질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이러면 돼 저러면 안 돼 그러면서 내 생각이 너무 앞서가지고 내 뜻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주실 때는 기도 더 하라고, 기도에 본을 보여라고 기도를 하라고 하시고, 예수님 먼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사역하시면서 밤에는 머물 곳이 없어가지고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낮에는 나오셔서 다 사람들, 성도들 다 불쌍 따라다니는 사람들 병 고쳐주시고, 또 배고프다 하니까 또 5,000명 4,000명 먹이시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나와 있지만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한테 어떻습니까? 발까지 다 씻어주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 겸손하라 하는데도 우리는 겸손하기보다는 뭐 내가 더 사랑받으려고 하고, 내가 먼저 대우를 받으려고 하고, 내가 먼저 이해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먼저 하기보다는 자꾸 우리는 사람들한테 자꾸 내가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로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고, 이 시대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현상을 본받아서, 현상 본받으려고 하는 게 모습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성품이죠.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닮아야 되고, 또 사도 바울이 우리 똑같은 성전이지만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봉사했습니까? 그런데도 자기가 했다 소리 안 합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자기는 자랑한 건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자기가 이름 높아지면은 아이고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타난 게 우리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나타내야 되고,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깨달아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로 분별력을 받아야 됩니다. 왜? 너무나 혼탁한 시대, 이것이 옳리 저것이 옳리 하면서 지금 예수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은 게 이단자들이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것을 아냐 하면은, 제가 뭐 조금 좀 시간이 날 때는 좀 유튜브를 좀 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자기는 다 하늘나라 갔다 와가지고 천국과 지옥 갔다 왔다 하면서 말씀을 또 요리해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번 딱 보고는 제가 안 봤습니다. 왜? 지금 그 아는 분이 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뭐 누가 그렇다 하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지금 이단자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내가 죽어가지고 가서 보니까는 뭐 장시인자 뭐라 그럴까요? 이제 잠시 이제 정신 잃은 걸 나온 거죠. 그러니까 뭐 어디 갔다 왔는데 뭐 하늘나라 봤다, 뭐 어떻게 했다, 어떻게 하락하더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가서 다시 살려주신 것은 가서 이 말을 갖다 전하락해서 왔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홍탁에 빠져가지고, 왜? 어둠 속에서 잡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는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눈이 깨져서, 우리가 요한 1:23 나와 있듯이 영들을 분별하고 하시듯이 우리는 진실된 분별해서 정말 사람이 종이 되지 말고, 사람한테 비유 맞추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삼위의 하나님께만 비유를 맞추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명자는 특히 주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깨어 기도할 시대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뭐 계속 시간은 우리가 뭐 석고대죄하고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삶이 기도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늘 중얼중얼하죠. 아버지 아시지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늘 묻는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대면하면서도, 대면은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 주시는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나와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정말로 내 마음은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왜? 예수님 가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장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싫다고 내가 목사 안 할 거야 안 할 수도 없는 문제고, 하나님이 한번 택해 주시면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 끝까지 그분을 달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지 원하시지, 네가 네 싫어하니까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오래 참아주시고 또 시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요한복음 말씀같이 우리 이 시대에 정말로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에 늘 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